영국의 타코마에 가면 네이로 브릿지라고 하는 바다에 이 다리를 놓은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한국에서 모든 자재를 동원해서 시공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0.01의 오차의 설계 잘못으로 조립한 엄청난 모든 자재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 타코야마에 가면 꼭 그곳을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잘못은 설계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 하루 한 주간 그리고 또 한 달에 시작을 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 되기 전에 내가 무엇이 돼야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도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너희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신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사 첫 말씀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두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와야 돼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묵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예수 밖에 살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구원과 관계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오래전에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불교계만이 아니라 타종교 사람들도 존경하는 아주 검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세상을 내려가지 않고 거룩하고 도를 따라서 오염되지 않게 살겠노라고 여러분 18년을 산에서 머물면서 옷 한 벌을 가지고 수백 번을 기워 입던 그런 성자라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성철 스님이 죽을 때 그가 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뭔가, 나는 지금 저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지은 죄가 저 수미산보다 더 많은 죄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고행을 하면서 18년 동안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살았건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만 같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줬어요.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이 장애물이 생기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하라,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를 해할 자가 어떤 누구도 결코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줬어요.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만남을 주셨어요. 이 만남을.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당시에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지만 신앙을 받아들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바울의 목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동역입니다. 천막 사업을 해서 그 물질로 바울이 가는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를 잘 만나는 게 인생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압니까? 사람이 살면서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이웃에서 사람 한 번 잘못 만나 인생이 꼬이면요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려. 이 부부간에도 한 번 잘못 만나면 참 정말 힘든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사람 잘 만난다는 게 복이에요. 지금 백성들도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나라 위해서 이 위기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훌륭했던 인물들도 역사의 때를 잘못 만나서 그 시대에 빛을 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농사를 지어도 잘 지었지만 때를 잘못 만나 태풍이 와서 다 떨어뜨려버리고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때를 만나야 풍작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인생에 변화된 사람, 삶의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도 훌륭한 것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고 좋은 때를 붙여줬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오늘 좋은 사람 만났네,
나 오늘 무슨 좋은 때를 운이 좋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숨은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좋은 때를 만나게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살면서 여러분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도둑놈 만나면 도둑 맞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데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알아요? 좋은 때를 만난다는 거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앞길에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훌륭해서 바울이 그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협력자를 붙여줬던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몸으로 바울의 평생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협력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은혜 안에 하다가도 여러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상처가 날 때도 있어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누군가 내 곁에 위로자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한 오네시모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가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 베베 같은 자매, 또 여러분 루디아 같은 여인들은 그들이 물질로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 지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시대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시시각각으로 만남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때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여기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여기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뭐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무엇에 붙잡혀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질에 붙잡히면 수존노가 되는 거예요. 이 권력에만 붙잡히면 무서운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지혜가, 담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 말씀에서 담력이 오고 평안이 오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꾸 먹으면서 어른처럼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낮 4분의 1을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게 나와요. 저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금식하며 낮 4분의 1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썼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4분의 1이라는 말은 이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말해요. 12시간에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을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일어서서 전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회개하며 울고 감격해서 울고 감사해서 백성들이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권세가 임합니다.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힐 때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거예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이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힐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뭔 줄 알아요? 예수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뜻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세 종류가 있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을 받고 왕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제단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는 선지자입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뭘까? 선지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양육해 주고 깨우쳐 주는 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왕의 역할은 뭘까요?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입니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한마디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이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길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선지자요, 우리를 원수마귀로부터 보호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생명이 움직이고 막 진동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선지자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야, 그분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고린도의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 지역의 회당장, 이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대제사장이었고 축복하는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고 그분이 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온 가정이 세례를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로 인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생각납니까? 몇 명이나 여러분 손가락에 기억이 납니까? 몇 명이나? 어쩌면 여러분 한 명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리 많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179명이 5월 8일 임직식을 받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로 장로 한 분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79세에 천국에 가셨는데 소리 집사로 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녀가 목사도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장로들, 권사들 그냥 거의 다예요. 그래도 그 안수 집사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신자가 몇십 명도 안 되다 보니까 시골에서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자리가 없어. 자리가 티오가 없어. 여러분, 세례교인 55명은 이게 헌법이에요. 적어도 장로가 된다면 여러분 까닭에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교인 25명은 돼야 장로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분을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많이 전도해서 거기에서 누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5월 8일 임직식이 오기 전까지 179명은 특별히 어떤 경우라도 한 영혼씩,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떤 경우든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영안교회 42주년과 함께 42년의 목회 속에서 그동안에 돌아보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한 8,700명이 돼요. 물론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미 예수 믿다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2만 명이 돼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없어도 다 예수 믿을 수 있어. 다른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인해서 8,700명의 영혼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천국에 가면요, 주님 앞에 가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대답할 말이, 보고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생각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구가 낮고 내 가진 것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리 세워봐도 낯가들게 예수 믿은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복음을 아는 자의 마음이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